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세상의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뒤집어 엎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자격 없어 보이는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주역들의 면면을 보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는 충분치 않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을 오늘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라와 이삭,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와 행위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창세기 설교와 또 큐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스토리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시기를 그에게 상속자를 주어 장차 보여주실 땅에 살게 하겠다 약속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딱 10살 차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참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왕 부르실 거면 사라가 좀 더 젊을 때 불러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이미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사라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뜩이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10년째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또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이 첩으로 주어서 그 둘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무려 13년간을 침묵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내 잘못된 방법으로 자식을 얻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라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구체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실 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된 약속을 주실 때 이미 그녀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그 당시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당시 사라의 상태를 죽은 자와 같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사라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사라진 상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대로 사라는 임신했고 드디어 영적 후사인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종인 하갈은 젊은 가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젊고 생기 있는 하갈을 통해 영적 후사를 낳는 것이 더 좋고 쉬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젊은 여종이 아닌 고령의, 그것도 생리가 끊어져서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라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바울은 두 아들의 출생의 차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의 상징이고 사라와 이삭은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성경에 일관되게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의외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요셉이 아니라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까지 낳은 죄 많고 찌질한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이세의 12아들 중에 가장 어리고 부모조차도 기대하고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창녀였던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또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소망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는 제 스스로 너무나 미스터리고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인가? 부실하고 약점 많고 하자 많은 인간인 저를 굳이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신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인간은 절대로 안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현재 우리 교회는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과정에서 저는 수시로 올라오는 연민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안 그래도 교회가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목사가 교회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얹어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 좀 저한테 넉넉한 재산과 물질을 주셔서 교회의 도움 없이 이런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척척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자꾸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가만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감정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과연 내가 너에게 집 한 채쯤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재산과 물질을 줬다면 네가 지금처럼 나를 간절히 바라보겠느냐? 네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겠느냐? 네가 과연 정말 내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사는 됐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가만 생각해 보면 분명 저도 물질이 많고 풍족했다면 별 수 없이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교만함에 취해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목사도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돈이 많아서 누려야 될 것이 많고 가져야 될 것이 많은데 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아마 잘해봐야 그냥 교회 안에서 돈 잘 쓰고 밥 잘 사주는 것으로 폼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집사나 혹은 더 잘하면 장로쯤 되지 않았을까? 그것으로 저의 의와 자랑 삼으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을 말씀 앞에서 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결국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같이 찌질한 인간을 목사로 부르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주의 은임을 알라고, 또 은혜만 바라보고 소망을 하고, 또 저의 입술을 통해 은혜만 고백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솔직히 정말 여러분께 오늘 고백하자면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현재까지도 머리로는 이 모든 상황의 의미도 뜻도 해석이 되고 인정이 되는데 제 마음으로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 평안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올라오는 연민,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 좀 맡기고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주님 말고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에 되게 하신 것이 저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굳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는 구절은 바로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취한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 노력, 내 행위와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사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후사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많은 영적 후사를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역시 저의 흔들렸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의 인생도, 그리고 저의 목회도, 우리 교회도 저의 공로와 저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만 보고 회개하고 거룩하여 짐으로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과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상황과 문제를 내 노력과 열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와 고난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와서 나의 악과 저를 회개하여 문제가 변하여 구원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가장 거룩한 비전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자식과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라와 이삭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후사를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하갈이 되어서 나의 힘으로 영적 후사를 낳고 싶고 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또 나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를 누려보고 싶은 악과 죄가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택을 얻는 이런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무능력이 저를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제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바로 그 무능함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 수 있다고, 그래서 제 은혜가 제게 족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로지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제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고백하며 또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제는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오직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만 나타내고 증거하시며 또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저의 인생, 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와 한계 상황을 통해 나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